한 분이 제게 보내준 글입니다. 92세 된 할머니가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할머니, 금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대답합니다. 제조 일자가 좀 오래됐지.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고,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는지 전국적으로 안 좋아. 할머니 혹시 주민증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해구, 주민증을 어디다 뒀나 통 기억이 안 나. 대신 골다공증은 있는데 보여줘.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세요? 재작년에 말이야 뒷산에 자러 간다고 가더니만 통 일어날 생각을 안 해.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 어서 깨우셔야죠. 아니요, 나도 인자 빨리 같이 자러 가야지. 그 영감 내가 70년 넘게 데리고 살아봤는데 너무 오래 혼자 두면 바람 피워. 할머니가 연세가 높으신데도 여유가 있고 유머러스합니다. 유머 감각이 있어요. 인생 달관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숙은 꼭 나이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덜트 베이비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인 아이. 그런가 하면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어른이라고 하죠. 성숙은 어떤 태도와 가치관 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명령합니다. 자라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엄청난 목표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너 자라야 돼. 네 목표는 성숙인데 그 성숙의 궁극적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숙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는 연단,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이죠. 오늘 본문은 성숙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그리스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스 전 지역의 교회들의 모델이 됐다. 신앙의 모델. 엄청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칭찬을 듣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시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3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엄청난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밤에 도망치듯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바울 사도 일행이 도망을 쳤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동네가 데살로니가 동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복음 받아들인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함께 일행이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해서 가서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가서 소식을 알아오너라 라고 파송을 받아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합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어떤 보고를 합니까?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미사소에 앞자만 떠가지고 미사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벌써 너희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주님이 미사소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이 성숙한 삶, 성숙한 믿음 너에게도 있으면 좋겠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도 그렇게 성숙하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성숙한 미사소의 삶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성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표준 세번역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스토리도 있고 액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죠. 행위.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동안 복음이 전해져 갓 믿기 시작한 삐약삐약 병아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병아리 교회에 무슨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을 갖췄다, 성숙한 믿음을 갖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향해 살 말이 없어. 야, 너희 정말 대단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소문이 쫙 났다. 어떤 소문? 성숙한 믿음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는 소문.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주의 종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야, 너희 때문에 힘난다. 대단하다. 너희가 나의 열매야. 내 면류관이야.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예수님이 언제 감동합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가서 고쳐주겠노라. 아닙니다. 나도 군인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은 주인이시니 여기서 명령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원격 치료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동을 잡수셨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뭐죠? 주님 감동하셨다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까? 믿음의 역사,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숙한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토록 칭찬하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그렇게 받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믿음이었다. 오해가 없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약간 마음이 꼬부러져 있게 되면, 야, 김원웅 목사 당신 권위 주장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꼬부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그렇게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동네에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냐?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바울 사도의 캐리그마, 디다케, 캐리그마는 설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낯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거기까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선포되는 현장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은 그냥 바울 사도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창한 언어로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 믿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현장은 성령의 현장이다. 설교의 현장은 성령의 현장이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얼마든지 골방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의 현장이, 설교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령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본헤퍼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설교란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서 회중 사이를 거니는 것이 설교다 그랬어요. 엄청난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김원웅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김원웅 목사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자연인 인간 김원웅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회중 사이를 거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1세대 대표적인 설교학자가 있죠. 정장복 교수님이십니다. 제 스승이기도 하시고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설교란 택함받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삶 속에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교를 정의했어요. 택함받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선포하고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설교인데 이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교를 정의했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제2회, 제3회 바울 사도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 설교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삶 속에 순종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가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도대체 어떤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칭찬합니까? 주인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지.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당장 하는 일이 뭐였죠?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주인을 바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우상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인된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인을 바꾼 거죠.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하실 심판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믿었다는 것.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꿨다 그런 말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동네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이 그리스 마게도냐의 수도, 대단히 큰 도시였고 영향력이 큰 도시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땅을 여행을 하면 그 아테네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죠. 뭐 7대 불가사의한 뭐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든지 예배소의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기둥으로 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전이 여기 역시 데살로니가에도 로마 치하에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꽉 찼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시저입니다. 황제 숭배. 여러분, 시저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가이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시저지요. 헬라어는 카이사르입니다. 그 뜻이 뭐죠? 큐리오스, 주예요. 주, 로드라고요. 그러니까 시저라는 말은 곧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했어요. 로마의 시저를 주인으로 숭배할 때 그들은 출세가 보장이 됐어요.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요.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안정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세요. 그들은 시절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우상으로 섬긴 사람, 그게 주인이었거든요.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다, 교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그 시절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들은 출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가 없어요. 박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시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꿨다. 주인을 바꿨다. 이 놀라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너희가 그 우상을 버릴 수 있었어? 어떻게 주가 되는 시절을 버릴 수 있었어? 어떻게 그 박해를 감수하면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너희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어? 야, 너희 정말 대단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 내 생명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바꿨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인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이 말씀 들려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일터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기대하는 바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버려야 될 우상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무슨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습니까? 내가 언제 무슨 황제 숭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니다. 육의 건강. 어떤 사람은 학교가 우상입니다. 야, 좋은 대학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해도 안 늦어. 지금 네 고3 아니야?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무슨 가서 예배드리는데 허비하는 거야? 공부가 우상입니다. 학교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입니다. 직장에서 부르면 칼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교회가 부르면 안 옵니다. 아이고 거기 위험해요. 모이면 전염될 수도 있어요. 아따 이럴 때는 소나기도 좀 피해간다고. 좀 피해가도 괜찮지 않나요? 일터가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 취미가 우상이면 전국 팔도를 쫓아다닙니다. 와 거기 그린 겁나게 환상적이야. 아 그 그린이 부르는데 어떻게 이따분하게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야지. 저 푸른 초원이 하얗게 굴러가는 그 기가 막힌 공을 바라보면 홀인원의 쾌감을 또 느끼면서 취미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이 우상입니다.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지금 요새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한 지가 금년에 40주년인데 우리 목회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약 한 130명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계절이 되면 그야말로 카톡방 폭파 위기가 수차례 찾아듭니다. 어떤 친구가 좌우간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터집니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막 공격이 터져가. 야 그러면 우리 폭파하자. 카톡방 폭파하자. 그래가지고 몇 차례 위기를 넘깁니다.
세상에 10년 가까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한 성경을 공부하고 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 이념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 이념으로 예수님도 해석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에요. 자기의 이념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삽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시스템을 다 보십시오. 사실은 이 사회 시스템이 뭘 중심에서 움직입니까? 돈입니다. 돈. 자본주의. 이 맘모니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니에서 나오죠. 머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학교 중요합니다. 취미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이념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우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보다 이만큼이라도 앞세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생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우며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신이야. 각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기를 금기하라고 말하잖아요.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진리가 되어서 내가 주장한 것이 옳아라고 주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좋을 대로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진리니까. 내가 절대 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에고가 우상이 되어 있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의 주인을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주인을 바꿨다. 그걸 칭찬한다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인 바꾸라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온전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서 날 다스리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간증 코너에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이 지금 거의 20회 정도 실렸습니다. 이 장로님은 동국성신을 비롯한 여러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오늘 여기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하지 않는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면 이 간증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머리가 똑똑합니다. 저 태백교 탕구항천에 거기는 광산과밖에 없는 공업고등학교가 있었대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광산과만 있는 공고.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탕구항천에서 완전히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나죠. 프랑카드를 막 걸었습니다. 머리가 똑똑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40대에 회사를 세워가지고 회사를 하는데 직원이 500명이 되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됐어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옆에서 찔렀습니다. 야, 너 정치해라. 너 네 고향 태백에서 나오면 바로 따놓은 당상이야. 너 바로 국회의원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가서 사업은 자기가 잘하는 형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가서 거기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되기는커녕 쫄딱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 회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형님이 완전히 회사를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경제사범이 됐어요. 수표는 부도가 나고. 그래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나중에는 갈 곳도 없어졌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별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친구가 자기도 와이프 등살에 그 친구가 와이프 등살에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망다니는 친구 이 강국창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 짠해가지고 야 너 나랑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가는 교회는 너 같은 사람들 겁나게 많아. 실패했는데 다시 재기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아. 한번 가보자. 머리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공대생들이 뭔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공대생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그런데 자기 형편이 그러니 친구 말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듣고 따라갔으면 교회를 따라가지. 그 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만 명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대단한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수많은 의사들과 또는 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겸손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한없이 작아졌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당신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좀 제대로 하나님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자꾸 옆에서 밀어가지고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기도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야말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데 자신의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없이 교만했던 모습들이 전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부터 전도하기 시작했. 자기 형제 아홉 형제를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돌았나 아니 망하더니 이 사람이 좀 변했어. 그러더니 한결같은 그 모습 그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된 모습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채권자들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해서 다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다시 재기시킬까 도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망하기 전에 회사가 잘 나갈 때 일본의 도시바랑 계약을 맺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망한 것을 알고 도시바에서 당신이 다시 재기하도록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입 닦아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고 않고 오히려 도시바에서 더 재정을 투입을 하면서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할 때 돈 얘기만 나오면 너 나랑 절교다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친구에게 내가 지금 땡전 한 푼 없어 사정이 궁하니 제발 나를 돈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돈 얘기만 나오다 도망가던 친구 절교하자는 친구가 자기의 재산 전부 700만 원을 털어가지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회사가 동국 성신을 비롯한 9개 회사가 되고 직원이 1,300명이 되는 큰 회사를 일구게 된 거예요. 기업이 너무너무 지금 탄탄하게 잘 나갑니다. 대표적인 삼성에 없어서는 안 될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없는 부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 된 거예요. 9개의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너무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너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가들로 구성된 가장 큰 신앙의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CBMC예요. CBMC, 아마 여기 관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CBMC 현재 부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되시겠죠. 너무 모범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그 재화들을 흘러가게 만들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기업들을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기업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우리 기업가들 단체를 이끌어가면 리더가 되면 좋겠어. 지금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뭐죠? 주인을 바꿨다는 거죠. 돈이 그의 주인이었고 출세가 그의 주인이었고 그의 똑똑한 머리가 그의 주인이었는데 깨닫고 보니 인생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니 아,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주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믿음의 역사, 이 성숙한 자리,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주인을 바꿔라.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진정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뒤죽받는 아픔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셔서 내 삶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